신랑의 시련을 극복하고 관계가 더 깊어져 가고 성숙해 가는 부부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7장 1절에서 9절은 춤을 추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노래입니다. 먼저 1절에 신랑은 신부를 귀한 자의 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오 프린스 도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왕의 딸, 공주를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본래 왕의 딸도 또 부유한 귀족의 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신랑은 그런 아내를 왕의 딸로 여기며 대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 중요한 사랑의 원리가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배우자를, 내 남편과 아내를 누구로 인정하느냐, 누구로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 나의 신분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아내를 여편네라고 부르면 나는 여편네의 남편일 뿐이죠. 예전에 종종 부모님들이 어머니를 이렇게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를 때 어이 어이 이렇게 부른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어이라는 말은 낯선 자를 부르는 말이죠. 그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아내를 어이라고 부르는 것은 낯선 사람과 사는 존재, 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아내들이 남편을 왼수라고 이해하죠. 이 말은 내가 곧 적과 동침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공주로 여기면 나는 공주의 남편, 왕자가 되는 것이죠. 아내를 왕비로 여기면 나는 그 왕비의 남편인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남편, 내 아내를 내가 누구로 여기느냐, 무엇으로 부르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지위와 내 가치를, 내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높이 여기면 내가 그 높은 자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상대방을 낮추면 그러면 나도 그와 함께 낮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랑은 춤을 추고 있는 신부의 발과 넓적다리, 배꼽과 허리와 유방, 목, 눈, 코, 머리털로 시선을 옮기며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이러한 신랑의 묘사에 따르면 신부는 당시 기준으로는 가장 미인에 최적합화된 여인이었습니다. 실제로 신부가 그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처럼 신랑 눈에는 신부가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랑의 상처와 아픔을 극복한 이 두 사람의 사랑은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죠.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빨리 이것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싶지만, 그러나 봄이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겨울을 지나야 하는 것처럼 이런 시련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바로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 주장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 내 삶이 형통하고 원활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또 힘든 날도 주시고 또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상황으로 나를 몰고 가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 상황과 현실을 보니까 힘들고 고통스럽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온전해지고
또 그것을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행복한 날들, 더 축복된 삶을 예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런 존재로 세워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시련을 겪을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것, 이 시련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그것을 행하는 것이 오히려 그 시련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0절 이하는 신랑의 노래에 대한 신부의 답가입니다. 먼저 신부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사랑과 속함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즉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그 사람에게 속하여지기를 원하고 나아가서 그 사람과 일치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남편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가 남편에게 맞추지 못하고 아내를 사랑한다 하면서 내가 아내에게 맞추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직 사랑을 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내 뜻대로 주장하고 다스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나를 맞추는 것이죠.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 나를 맞추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예수님은 저 멀리 있고 나는 예수님에게 속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또 그렇게 닮아가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성숙하고 또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은 내 뜻대로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면서 내가 아내를 바꾸려고 나에게 맞추려고 부단히도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트러블이 더 생기더라고요. 더 미워지는 거예요. 왜? 안 바뀌니까요. 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안 바뀌니까 오히려 그 관계가 사랑인지 아니면 미움의 관계인지 헷갈려요. 그런데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바꾸려고 하니까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상대방에게 맞추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랑이 나를 자유하게 만들어요. 그 사랑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한다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절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했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욕망이요, 집착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는 신랑과 함께 포도원으로 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내 사랑을 신랑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주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면 가지고 싶어 하고 빼앗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부인하고 상대방에게 자신을 복종시켜 모든 것을 주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주지 못해 안달이 나지요.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지만 그럴 수 없어. 그것 때문에 미안해하지요. 이것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오히려 주는 것이 더 기쁘고 더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를 또 남편을 또 부모를 자녀를 그리고 우리 지체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은 뭐라도 주고 싶어 해요. 크고 좋은 거, 좀 폼나는 거 아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나눠주고 함께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신부는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8장 1절에 고대 사회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공연한 장소에서는 사랑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입맞춤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가족끼리는 입맞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그 남편이 자신의 형제였으면 하는 소망을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만큼 남편에 대한, 신랑에 대한 사랑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만큼, 드러내고 싶은 만큼의 그런 사랑의 바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정작 말로는 오히려 그 마음이 상대방에 대한 책망이나 질책으로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내 욕망을 표현하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 알지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 자신 안에 있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또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은 직접적으로 표현해야 상대방이 그것을 느낄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말로 내 사랑하는지 알지라고 말해도 상대방은 그 말을 들을 뿐이지 그 안에 있는 사랑을 느끼질 못해요. 그래서 사랑한다면 표현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특별히 이 사랑의 5가지 언어를 배웠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그리고 스킨십. 5가지.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우리가 정말 서로를,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그 상대방을 위해서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인정하는 말을 하세요. 남편과 아내 그렇게 오랜 시절 힘든 가운데서도 서로를 지켜주고 함께 해온 것에 대해서 할 수만 있으면 인정하는 말을 하세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어서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이 있어서 우리 가족이, 우리 가정이 이렇게 든든히 설 수 있었어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사랑한다면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또 함께 한다면 그것이 크고 작든 간에 작은 선물이라도 하셔요. 검은 봉지에 담아서라도 그래도 그 선물을 나눌 때 그 사람의 마음도 알고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사랑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봉사하세요. 서로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섬김의 일이라면 그것을 하는 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져주고 안아주셔요.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그냥 원망 섞인 불평의 말들, 또 책망하는 그런 말들, 그런 말들로 상대방의 마음과 몸을 아프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따뜻한 손으로 잡아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래서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현하면 상대방도 그것을 알고 느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행하시고 표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로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마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 주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그를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용납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